오늘 본문은 시편 146편인데요. 저자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미상으로 알려져 있고 시대적인 상황은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나라는 처참하게 망하고 그리고 성전은 회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태까지의 모든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마치 탄식하듯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마음, 나의 정서, 나의 모든 삶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분명한 대상, 그리고 찬양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올해 1월 달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뉴스에서는 코로나 3년 차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진단을 해요. 삶의 우선순위, 회복 탄력성의 가치, 공존의 중요성. 삶의 우선순위 변화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장보다는 자신의 여가, 일보다는 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누릴 실제적인 유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공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탈기독교 시대다라고 들어보셨죠? 탈기독교의 시대.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불교나 다른 캐톨릭으로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탈기독교의 시대, 탈종교의 시대, 탈진리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이 있냐 없냐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세가 있냐 없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찬양하고 추앙해야 될 다른 대상들을 찾게 되죠. 정치적인 이슈에서까지도 팬덤 문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운동선수들이나 인기 연예인들에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선수들, 자기가 바라는 아이돌 스타를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를 않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저희 집 막내가 중3인데 좋아하는 아이돌 공연을 본다며 혼자서 서울에 간 적이 있어요. 제법 비싼 티켓 가격에도 용돈을 모아서 구매를 했고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누구랑 가냐? 혼자 간대요. 아니, 혼자 가서 어떻게 하냐? 그럼 가면 팬들이 다 만나서 같이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처음에는 말리기도 했지만 한참 민감한 사춘기에 있는 나이, 감정 상할 것 같아서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근데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냐? 그랬더니 삼각김밥 먹으면서 고생은 엄청 했지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만족해요. 요즘 BTS를 좋아하거나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것, 청소년들, 젊은 층들만이 아닙니다. 중년의 어머니들, 특별히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진
60대 전후반의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제가 생겼다면 어떤 분이 조언을 합니다. 어머니, 우울증에 탁월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약이 아니라 어머니, 임영웅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에서 치료되었다는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남양주의 한 카페에 팬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거리들을 서로 나눕니다. 서로 자기도 이렇게 치료되었다, 나도 이렇게 나았다 하며 신바람에 나서 말을 해요. 임영웅이 왜 좋습니까? 그럼 대답해요. 왜 좋은지 설명이 잘 안 돼요. 이유가 없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저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냥 좋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남편보다 좋습니다.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깊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음악이나 여행이나 반려견이나 자전거나 어떤 취미나 유행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내가 이 일들을 해보마 하면서 시간이나 돈이나 정성을 아끼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삶의 활력이나 동기부여를 주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고 특별히 지켜야 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누구를 찬양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두 가지의 이름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전능성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끝까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로서 온전한 전능성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자기 숨쉬는 동안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한 다른 대체 하나님, 다른 대상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완전히 몰입을 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정서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저자는 1절과 2절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는가, 3절 이하에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지만 지금 3, 4절에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은 고관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들의 상황도 바뀔 수 있다. 그들이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우리는 모른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아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담, 여러분 첫사람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 뜻이 본래 흙이라는 아다마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옆에 수십억을 쌓아놨다고 해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흙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들, 그런 존재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지난 3월 국가통계청의 국민삶의 질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인 신뢰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주목할 점은 위기 상황 시 도움받을 곳 없는 사람의 비율, 사회적 고립도가 2019년 27.7%보다 2021년 34.1%로 증가를 했어요. 당연한 거겠죠. 재난과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길이 별로 없구나,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의지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부질없는 것이구나,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구나, 나는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 비율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상황이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진실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나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함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이것저것 의지하고 내 나름대로 능력을 다 발휘를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어디에서 도움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털썩 엎드리게 돼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는 것이 정말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울려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쳐져요. 시간이 지나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특정한 사람이든 인맥이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수평적인 차원의 것들이에요. 수평적인 차원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대신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굳건한 소망은 오직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외부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이에요. 그 도움이 누구에게서 와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죠. 사람은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한계와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라는 게 없어요. 장애물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지만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아무리 좋았어도 마음이 바뀝니다. 변심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들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이 수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된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또 원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나름대로 카드 사용을 하면서 어떤 생활들을 즐기지만 지갑을 분실했거나 핸드폰을 잠깐 분실을 했어도요 멘붕이 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전화번호 하나 정말 제대로 떠오르는 곳이 별로 없어요. 도움을 청해야 될 곳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빨간불들이 켜질 거예요.
몸 곳곳에서 이제 이상 징후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막막한 거예요. 교육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살아갈 재정도 그렇죠. 앞으로 가을에 아니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꽉 붙잡았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까? 어처구니 없고 실수 투성이고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고 정말 자기 욕망에 가득 찼던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두는 자는,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서의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본래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얼마나 복된가라는 거예요. 참 복되다, 얼마나 복된가. 도울 힘도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겠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한다는 거죠. 내가 의지한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가운데서, 그분의 좋은 그런 의도 속에서 나를 통한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신비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단지 어떤 도움을 한두 가지 받고 끝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나에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기 시작하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저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이 친구 봐라, 우리를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분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팀이 돼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이루고 하나의 과업을 이루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를 이룬다.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일평생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쓴다고 해도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대단한 업적과 능력은 아니어도 일평생 주님과 오롯이 같은 길을 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폴 트립 목사님의 인용구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통찰력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이 돼서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력과 한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얻는 복이 어떤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응답되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좋은 학교 가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은 온 지구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막강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던 자신들의 의료 체계나 보안이나 국방이나 행정 시스템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근에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서 우체국과 편의점이 문을 닫고 기본 생활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물며 제3세계와 가난한 나라들은 정말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그저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기화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몰라요.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는 중국의 시진핑과 김정은, 동북아의 긴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후 문제, 극단적인 환경 문제는 이건 한숨을 넘어서서 이건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참된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엉뚱한 소망과 헛된 기대를 갖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의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와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산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찬양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의 영적 축제, 천국 잔치가 경험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결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